어느 교회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감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3가지의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한번 말해보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자기 아내를 싫어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소원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를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순종적인 새 부인을 얻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 하나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또 약속을 잘 지키시는지 즉시로 그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장례식날 찾아온 모든 문상객들이 그렇게 좋은 부인이 돌아가셨다고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죽은 아내를 향한 문상객들의 칭찬을 들으니까 정말 자기 아내가 귀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후회를 하고 하나님께 2번째 소원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죽은 제 아내를 다시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얼마나 친절하시게도 죽은 아내를 살려주었습니다. 이제 소원 2가지가 이루어진 것이죠. 마지막으로 3번째 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뭘 구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묵상해 보다가 성령님의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 받은 은혜에 감사할 마음을 달라고 소원을 말해보거라 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3번째 소원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현재 내 처지가 이대로 좋습니다.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이대로도 분이 넘칩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3번째 소원을 말했다고 합니다. 즉 현재에 감사할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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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은 우리 세보천교회 공동의회를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감사합시다. 아멘. 지난 한 해기에 세보천교회 주신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새로운 2018년도에 주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감사합시다. 감사야말로 최고의 생활 영성입니다. 감사의 삶은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유일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가정과 교회의 모든 문제는 감사하지 못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면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국가가 평안해집니다.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선민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선민이다. 선민이에요. 우리는 이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억만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대단히 값진 것입니다. 어떤 중환자실에서 대기업 회장이 그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당신이 나의 생명을 하루 연장할 때마다 1억 원씩 주겠소 그랬답니다. 하루 연장해 줄 때마다 1억 원씩 주겠소. 그런데 어쩝니까? 하루도 연장하지 못하고 그 회장은 죽었습니다. 하루의 생명을 연장하는데 1억 원이 가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런 확실한 보장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돈으로 따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런 은혜를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은혜에 불만족해서 섭섭증을 느끼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불평한다는 것이에요. 저도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섬겨왔습니다. 우리 세부천교회만 하더라도 거쳐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말씀으로 섬기고 지극정성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케어를 받던 분들이 어느 한순간에 돌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떠나가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입니다. 교회는 영적 광야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삶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사가 원리적으로 일맥상통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깊은 시리에 빠졌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쏟아져 내리게 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그 만나를 모아서 삶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튀기기도 하고 구워서도 먹으면서 정말 배불리 영양가 풍성한 만나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맛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담백하고 시원한지 꿀 섞은 과자 맛 같더라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꿀 섞은 과자 맛 같더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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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삼양라면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라면 하면 뭘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 파도 송송 넣고 계란도 풀어서 콩나물도 좀 넣고 해서 끓여 먹는 거 생각하죠. 그런데 당시에 끓여 먹는다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라면 자체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거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하루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가끔 친구들이 라면 스프를 하나 갖고 옵니다. 그러면 온 반에 있는 아이들이 다 스프 좀 맞춰 하면서 스프를 손바닥에다 쭉 얻어갖고 그것을 혀로 핥아먹는 그 맛 기가 막힙니다. 세상에서 라면처럼 맛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스프도 맛있고 그런 맛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기름에 튀긴 라면도 면도 맛있고. 그런데 지금은 1,000원 줄 테니까 먹어보시면 안 먹어. 그냥 센 걸로 안 먹습니다. 내가 10,000원 줄 테니까 스프 좀 다 먹어볼래요? 센 걸로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우리 입이 그만큼 타락했다. 우리 입이 타락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성해졌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평가를 하느냐. 아유, 이런 기름 섞은 과자 맛같이 밍밍하기만 하구만 하면서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차츰 그들이 탈출했던 애굽의 화려한 문화를 그리워합니다. 애굽에서는 공짜로 생선도 먹고 오이, 수박, 부추 등을 얻어먹었는데 광야에서는 오직 이렇게 맛대가리 없고 정력만 떨어지는 만나만 먹는구나. 아이고, 인생 맛 뚝뚝 떨어진다. 살맛 안 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흑사병처럼 이런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위기는 이스라엘 전 진영의 사람들을 다 전염시켰어요. 지옥의 먹구름이 그들을 휘감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를 지켜보던 하나님의 마음은 편치가 않았습니다. 배은망덕한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심이나 아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탐욕대로 엄청난 메추라기 떼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메추라기를 잡아서 그것을 불에 구워서 개걸스럽게 그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 고기를 입에 넣고 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기브롯 핫다와라고 해요. 기브롯 핫다와. 이 말은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감사하지 않는 탐욕스러운 백성이다. 감사하지 않는 탐욕스러운 백성이라고. 감사하지 않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완악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이런 천박한 음식 같으니라고. 천박한 음식, 개나 돼지나 먹는 이런 천박한 음식물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음식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때문에 그들은 인생을 망쳤다는 거예요. 인생의 맛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만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슬프고 우리 집안이 이렇다 이겁니다.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 그들은 고기나 부추 같은 정욕을 강하게 하는 음식도 안 주시는 하나님이 싫었던 겁니다. 술같이 기분 좋게 해주는 음료수를 안 주시는 하나님이 싫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실로 이것은 몰상식하고 비도덕적인 배역한 행동이었지만 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채찍을 들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습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불뱀에 물려서 그들은 죽어갑니다.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지면서 엄청난 통증을 느끼며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않습니다. 진정 감사해야 될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느냐 그 말입니다. 원망하지는 않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축복받을 자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갈망하는 세상적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배설물과도 같습니다. 일시적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거침돌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있는 것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없는 것에도 감사합시다. 있는 것만 감사하지 마세요. 없는 것에도 감사하란 말이에요. 없는 것에 감사하세요. 암덩어리가 없는 거 감사하시죠. 손이 3개 안 달린 거 감사하셔야죠. 뒤에 눈이 안 달린 거 감사하셔야죠. 여러분, 우리는 없는 것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살다 보니까요, 있어서 좋을 때도 있지만 없어서 좋을 때도 참 많더라고요. 없어서 좋을 때도 참 많아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사합시다. 밭에 식물이 없어도 감사합시다. 우리의 양과 소가 없어도 감사합시다. 사렙다 과부는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한 줌의 가루로 주님의 종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의 집에는 식량이 풍족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어린아이는 오병이어의 한 끼 점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 끼 식사량이 10,000명 이상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박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박수가 박해요. 미국 교회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최소한 10번 이상의 박수를 치더라고요. 교인들이 10번 이상의 박수를 쳐요. 예, 그렇죠. 그 박수 가장 많이 치신 분은 제가 설교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밥을 한 그릇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멘. 여러분,
감사는요, 축복을 끌어당기는 마중물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마중물이 뭔지 모르시죠? 지금 이 세대에 사는 젊은이들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저같이 50대 이상은 마중물이 뭔지 알아요. 왜냐하면 이 동네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동네에 이 펌프를 동네 만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물물을 퍼서 했어요. 동네에 한 2개 정도 이렇게 우물이 있으면 우물을 퍼다 했는데, 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이 뭐랄까 전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수도시설에서 펌프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펌프로 하면 거기 종작이라고 있어요. 종작이. 그래서 이 펌프물을 이렇게 푼 다음에 딱 놓으면은 종작이를 쭉 들으면 물이 밑으로 쭉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항상 저희 어머니께서는 마지막으로 마지막 할 때 물을 이거만은 그 그릇에다가 물을 가득 받아서 수도 옆에 이 펌프 옆에 놓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왜 놓는지 몰랐어요. 그러면 여름에 가다가 모기도 빠지고 뭐 풍뎅이도 빠지고 뭐 먼지도 묻히고 하는데 안 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아이고 이 물을 이거 왜 여기다 놨어? 하면서 제가 발을 뻥 차갖고 물을 갖다가 그걸 다 버려버렸어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날만 그랬어요. 예.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펌프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아이고 너 이 물 버렸구나. 이 물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야. 어머니 한참 고민하시더니 저한테 너 저 부엌에 가서 구정물 한 바가지 보고 오라 그래요. 항상 부엌에 뭐 큰 통이 있는데 거기다가 항상 음식물을 담았어요. 왜냐하면 돼지 주려고. 그러면은 항상 그걸 며칠 동안 담아놓으면 그게 맑은 물이 뜹니다. 맑은 물이 떠요. 처음에는 더러운데 맑은 물이 뜨는데 그걸 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퍼다 드렸더니 그것을 펌프에 부으시더라고요. 아이고 저 더러운 걸 왜 부지 하니까 저 어머니가 펌프질을 하니까 나중에는 그 더러운 물이 다시 밖으로 나오더니 그 다음에 맑고 시원한 물이 콜콜 쏟아져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남겨놓는 물을 마중물이에요. 그 마중물을 아낌없이 붓는 거예요. 감사는 마중물이라는 겁니다. 이 감사의 마중물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부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쏟아져 내려올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시아 사역을 포기하고 유럽 사역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내디뎠던 곳이 바로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 성입니다. 저도 몇 차례 거기 다녀왔습니다만, 그는 그곳의 빨레트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세례를 주면서 순탄한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속죄의 복음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루디아는 자신의 사재를 다 털어서 바울을 섬겼습니다. 자신의 집을 교회당으로 제공해 주었고, 그리고 자신이 평생 모았던 돈들을 바울이 유럽 선교를 하는데 아낌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귀신 들린 여종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은 귀신이 주는 신통한 능력으로 투시도 하고 예언도 하면서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조금 뭐 예언을 한다, 투시를 한다, 그냥 막 쫓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심하지 않습니다만 80년도 90년도 하더라도 교회에서 예언의 은사, 투시의 은사 받으면 방에다 뭘 차렸냐면 방에다 완전히 기도원을 차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 무당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요새는 그런 은사 받은 분도 흔치 않고요. 그거 받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 중심이고 삶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흔하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초대교회도 엄청나게 신비적인 것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도 자기 여종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의 바울을 자꾸 번거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다가 이렇게 그 여종이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그 귀신이 나왔습니다. 여종은 정신이 돌아온 거죠. 정신이 돌아오면서 투시와 예언의 능력도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주었던 겁니다. 물론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예언과 투시도 있습니다만 귀신이 주는 예언과 투시도 있습니다.
돈줄이 끊어진 주인이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바울을 시기해서 풍기 곤란이라는 제목으로 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관청 관리들은 주인의 말만을 듣고 바울 일행을 체포해서 시장에서 매로 친 후에 수갑을 채워서 지하 깊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재판도 없이 억울하게 구타당해서 온몸에 피멍이 들어서 숨조차 쉬지 못하는 그러한 극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감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충만한지 깊은 밤에 그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감사의 찬양이 울려 퍼지자 갑자기 옥문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옥이 열려지고 그들의 착고가 다 풀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로마 사람이었던 간수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주어서 로마 선교문이 활짝 열려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아니었다면 어찌 로마 시민권을 가진 관리에게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감사가 선교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 우리 교회 표가 감사함으로 전도하여 부흥하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감사함으로 전도하여 부흥합시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편에게 전도해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에게 전도해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전도해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께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감동시키십니다. 아멘. 아멘. 여수에 가면 에이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손양원 목사 기념관이 세워져 있는데요. 한번 가보니까요. 거기에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라는 글씨가 쓰여있는 낡은 감사 헌금 봉투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고 사연을 봤더니요. 그 두 아들이 여수 순천 그런 반란 사건 때 좌익 사상을 가진 청년한테 축창으로 찔려서 죽었어요. 손양호 목사님은 가장 사랑하는 두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의 시신을 앞에 두고 거기서 손양호 목사님이 감사헌금, 그 감사헌금 뭐냐면 두 아들을 위한 부유금의 부조금을 다 모아서 감사헌금을 했던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감사하지 못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감사하지 않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감사는 최고의 영성생활입니다. 그 어떤 종교의식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영적 성장의 비결입니다. 일상을 감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되고 순종함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대할 때 최고의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고 전상의 상급을 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궁핍 속에서 왜 우리는 감사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구속적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싫어요. 고난 우리를 힘들게 해요.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힘들게 해요. 나를 우울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고난 속에는 놀라운 보화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다 사막입니다. 리비아 국토의 80%가 사막입니다. 완전 쓸모없는 땅이죠. 낮에 평균 온도가 50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땅 속을 바라봤더니 어마어마한 흑진조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선견지명,
투시력이 있어요. 통찰력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일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필연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금침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큰 돈을 들여서 침을 맞습니다. 특히나 금침 맞으려면요 돈이 많이 듭니다. 일반 침도 한 번 맞으는데 한 몇만 원 줘야 되잖아요. 10만 원 이상도 줘야 돼요. 근데 금으로 된 침을 맞으려면요 한 대 맞는데 10만 원 넘게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침 맞을 때 돈을 주면서 맞습니다만은 우리 영혼의 금침인 고난, 우리 영혼의 금침을 맞을 때는 왜 그렇게 엄살 부리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금침 놓을 때는 조금만 따끔하게 참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치료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놀라운 축복의 문,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형통과 풍요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환난과 궁핍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아멘. 대기업 회장에게 외아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산을 상속해 주려고 타국으로 아들을 유학 보냅니다. 유학 보낼 때도 스스로 아들이 알바해서 돈을 모아서 유학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말단 직원부터 시작해서 경력을 쌓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성실히 훈련에 임합니다. 왜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질 기업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놀라운 천국의 풍요를 상속받기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는 풍요와 형통의 보증수표입니다. 일상에서 누리는 당연한 것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는요 당연한 것에도 못 누리는 사람이 많아요. 당연한 것인데 못 누리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숨 쉬죠? 그런데 이 숨이 멈춰서 죽는 사람도 지금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껏 숨 쉬잖아요. 중환자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소원은 숨을 마음껏 쉬는 거예요. 폐 안 좋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숨 쉬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리고 소변 마음껏 보죠. 아유, 이제 나이 들어보세요. 소변 보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알게 될 겁니다. 나이 들어보면 정말 소변 잘 보는 거 복입니다. 그리고요 대변, 아이고 일주일 때 못 보는 사람도 많아요. 정말 매일마다 쾌변 보는 거 복 중에 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것도 얼마나 복입니까? 잠 잘 자는 것도, 말할 수 있는 것도, 맑은 물을 마시는 것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프리카에서는요 50리길을 걸어가서 100리길을 걸어가서 물을 떠오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냐? 소똥이 들어가고 온갖 오물이 섞여있는 더러운 물, 균이 드글드글하는 그런 더러운 물을 떠다가 마십니다. 그것도 3일에 한 번밖에 못 마신대요. 그런 물이라도 매일 마셨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맑은 물, 특히나 정수기 물까지 마시는 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감사합시다. 아멘. 감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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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미국 조지아주 시골 학교 교사였던 마르다 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근데 조그만 시골 초등학교예요. 그런데 시골 초등학교에 풍금이 필요했습니다. 풍금. 그런데 그 풍금을 사려면 $1,000가 있어야 돼요. $1,000. $1,000면 얼마예요? 한 110만 원 정도 되죠. 그런데 그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시만 그때 당시 최고의 부자였던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여러 장을 썼어요. 헨리 포드를 감동시킬 수 있다고. 그런데 헨리 포드로부터 후원금이 왔습니다.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얼마? 10센트. 10센트는 얼마예요? 10센트는 얼마예요? 100원. 100만 원을 요구했더니 100원이 왔네. 아이고. 우리 교회에 오는 어느 할머니는
토요일마다 오시는데 꼭 5,000원을 달라고 그래요. 2,000원이나 2,000원 주면은 막 눈에서 이 엑스맨처럼 불을 내뿜으면서 막 불평불만 하세요. 이거 갖고 내가 어떻게 밥을 사 먹냐고. 그런데 마르다 베리는 그 10센트를 받고 실망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10센트를 갖고 땅콩을 사서 땅콩을 재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도로 5년 후에 피아노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편지를 해리 포드에게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재배한 땅콩을 같이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았던 헨리 포드는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는지 당시에 거액했던 1만 달러, 1만 달러면 1,000만 원인데 지금으로 하면 한 몇억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 마르다 베리라는 교장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실망하지 맙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하면 더 큰 것이 주어집니다. 문제 해결은 실망하고 낙심하는 자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노력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에 크게 감동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업적을 쌓았을 때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때 감동하시는 따스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영화에 It couldn't be better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처지에 있던 간에 최고의 순간이니 그 상황을 감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1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오늘, 공동의회를 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많은 재물이 아니라 1년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년에 베풀어 주실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의 따스한 겸손한 마음입니다. 아멘.